안녕하세요. 그나마 타임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면면이 흐르고 있는 하나의 주제를 말하라면 저는 주저없이 하나님께 신실하라로 꼽겠습니다. 사람의 시선에 갇힌 삶이 아닌 역사의 주관자와 심판자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제자의 삶이 어떠해야 함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신실함이 오늘 지금 나의 삶을 움직이는 원리가 되어야 함을 12장 전체를 통해 배우게 됩니다. 핍박의 상황 속에서 뿌리치기 힘든 신앙의 유혹인 외식, 다시 말해 사람에게 보이는 얼굴과 하나님께 보이는 얼굴이 달라지는 것을 말하죠. 이 외식과 더불어 제자들이 앞으로 직면할 세상이 가해오는 위협은 생존의 문제를 포함하고 있으니 무시할 수 없는 힘으로 다가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한 생존의 명제 앞에서 자칫 자신의 소유에서 안전을 확보하려는 유혹이 마음속으로 스며들기 십상입니다. 이런 자신의 오름과 계획을 과신하는 위험을 예수님은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통해 무리와 제자들에게 경고하십니다. 그리고 이 비유를 마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신만을 위해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인색한 자가 이와 같다. 예수님은 이제 이 말씀에 대한 실천적 적용을 위해 제자들에게 시선을 고정하십니다. 위험이 삶의 일부가 된 얼마든지 불편한 현실 속을 살아가야 하는 제자들에게 숨길 수 없는 염려는 사람을 물질주의로 낚는 미끼가 될 수 있다는 교훈입니다. 흔히 사람들이 소유의 정도에 따라 불안이라고 부를 수 있는 미래가 지금 우리의 생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돈을 먼저 챙기는 인간의 모습은 그때나 지금이나 일반적일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유한하기에 미래를 결정짓는 데 무력합니다. 인간이 불안한 이유는 인간을 비롯한 모든 것은 다 변하며 결국 인간은 그 변하는 대상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필요가 또 다른 필요를 낳는 세상에서 어쩔 수 없이 인간은 수많은 염려를 안고 살아가기 마련이고, 그러기에 하나님 없는 시각으로 보면 인생은 오로지 내가 책임져야만 하는 이 순간만이 남을 뿐입니다. 결국 하나님 없는 생각으로 만들어낸 염려는 우리 눈을 아주 엉뚱한 방향으로 인도하는데 우리의 안전을 물질적 상징에 의존하게 만들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안타깝게 그지없지만 교회 안에서조차도 부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간주되는 이유가 어느 정도 설명이 되죠. 솔직히 염려와 근심이라는 주제는 성도인 우리에게도 당혹스러운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돈을 신봉하는 우울한 정서가 자리를 잡은 세상에서 우리도 결코 이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으니까요. 염려 없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극단적으로 염려를 신앙에 대한 반란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영적 허공만 쏟아내기 일수인 삶이 실종된 사이비 이단이거나 또는 금욕주의자겠죠. 오히려 오늘 본문은 지나친 염려를 경계하는 것으로 읽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염려가 궁극적으로 아무것도 바꾸지 못한다고 지적하시면서 염려의 무익함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염려를 이겨내고 두려움을 처리하는 길을 어떻게 제시하고 계시나요? 우리가 본문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이해에서 그 염려를 다루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을 나는 까마귀, 들에 핀 백합화를 통해 생생하고 입체적으로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드러내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설득처럼 하물며 자녀들인 너희에게는 어떠하시겠느냐?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건 단지 표현적인 관계를 넘어서서 그분의 자녀가 서 있는 어느 자리에서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유효한 관계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곁에 계시고 돌보신다는 주제는 책임지는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죠. 그래서 30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모든 것들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시느니라. 먹고 사는 일에 요란을 떨며 불을 쌓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이 사실에 다가서질 못한다면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우리 또한 영 신앙이 살지 않는 느낌 속에서 자칫 자신의 소유의 넉넉함에서 자신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유혹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기본적인 영역에서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는 하나님 이해로 얻는 통찰력은 우리로 하여금 예측할 수 없는 불안정하고 불확실한 삶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그분의 영원한 목적 안에서 그 자녀를 돌보시는 새로운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통적으로 리얼 기독교가 탐욕과 소비주의를 거부해 왔던 이유입니다. 이 기반 위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를 위한 우리의 소명과 사명은 우리가 가진 소유의 많고 적음에 따라 사라질 수 없는 이웃과 관계된 구체적인 실천인 것입니다. 부와 특권을 붙들려는 결사적인 경쟁이 세상의 시선을 끄는 동안 희미한 배경으로 밀려나고만 이웃의 필요를 채우는 구제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궁극적인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좋은 곳이기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거창하고 요란한 구호와 립 서비스에 있지 않고 한 사람의 삶에 가닿을 수 있는 구체적인 사랑에 있습니다. 이웃사랑, 그것은 율법의 완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에서의 익숙한 테마거든요. 그리고 기억하시나요? 예수님께서는 이웃을 향한 그 사랑의 구제가 하늘에 보물을 쌓는 일이라고 말씀하신다는 사실을요. 상은 본래 신실한 사람들에게 주는 겁니다. 감사합니다.